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 마음을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하며 또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앞에 닥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쭉 돌아보면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7, 80년, 90년을 사시면서 얼마나 놀랬던 일이 많고 얼마나 근심했던 일이 많고 걱정된 일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열 몇 살만 되어도요, 그의 그 짧은 인생 안에도 내가 살아보니까 참 힘든 일이 많아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당하네, 막 그런 일들이 그들의 인생 앞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일상을 지키고 나의 입술을 지키고 나의 생각을 지켜서 하던 대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꼿꼿하게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요, 저에게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거나 제 삶에 어떤 일이 있으면요, 이 대반의 얼굴에 표가 나고요, 말에 표가 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좀 험하게 하고 인상도 쓰고 짜증도 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받아들이며 얼마든지 감당하지 하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지난주 보았지요. 33절 34절 이렇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우리 예수님 마음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이제까지 그렇게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또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같은 인간이야 죽을 것 같아, 죽고 싶다,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우리나 그렇게 말하지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어찌 죽을 것 같아, 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우리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심히 놀라고 심히 마음이 아프고 죽을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누가 나와의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누군가 나와 생각이 다른데 그것 때문에 부딪힌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또 직장에서나 또 사업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가 너무나 살기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고,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이겨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시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야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만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온 만물의 왕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삶을 끌어갈 수 있다는 오만함입니다. 무식하여 용감한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생각이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 덕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셨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한 구절 써놓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완전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육신에 계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몸이 너무 힘들 때,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 흘렸던 적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번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가고,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데리고 또 2박 2일 캠프를 가고, 청년들과 함께 2박 3일 캠프를 가면서요, 그동안 안 했던 기도의 열정을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가서 다시 한 번 더 태우고자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수련회 가서, 캠프 가서 주님 이름을 막 끝까지 부르면서 어려운 가정의 형편과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비전을 두시고 또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갈지 가르쳐 달라고 주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 강단 앞에 섰을 때, 기도 인도할 때만 그렇게 기도하지, 혼자 기도할 때는 그렇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번에 다시 가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목이 터질 듯이 주님 앞에 통곡과 기도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아무 능력 없고 지혜 없고 완악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통곡과 눈물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삶의 큰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을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며 기도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날 말씀으로 듣고, 그래, 어려움이 당하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 목사님과 함께 기도 요청하고 같이 한번 기도해야지, 새벽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해야지 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놨다 할지라도,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우리 인생의 앞에 시험이 다가오면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보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더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좋을 텐데, 몸이 아프니까 이제는 기도 못하겠다고 더 포기해버리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누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 기도해야지 결단하면 좋을 텐데, 기도에 열정이 떨어져서 시험 당했으니 내가 이제 기도 안 해야지, 더 하나님하고 멀어져야 되겠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앞에 어려움과 시험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을 터인데, 그때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됨이 필요합니다.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큰 시험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큰 위기와 시험 앞에서도 기도하려면 습관이 되어 있어야 그때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제 십자가 앞에 두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니까 심히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죽을 것 같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힘드셨는데, 그 힘든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면요,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감람산이요, 감람산은 큰 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겟세마네는 그 감람산 안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겟세마네를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람산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간 것은 늘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아침으로 밤으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 습관을 따라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 밤이 끝에 잡으러 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어디 갔는지 몰랐거든요. 먼저 뛰쳐나갔기 때문에.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갓난 산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군인들하고 잡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내가 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맨날 거기 가서 기도하러 가시니까 아마 지금도 거기 갔을 거야 하고 군인들 데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습관에 따라 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너무나 아픈 그 순간에도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기도해야 중요한 일이 당했을 그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까?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서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든 일이 있으신가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평소에도 기도하고 있어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구하겠지. 나도 저런 어려움 당하면, 저 성로님처럼 저 정도 어려움 당하면 나도 기도하게 될 거야.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당했을 때,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습관을 정해놓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던 사람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그 꾸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위급함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위급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예요. 왜? 은혜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도움이 있죠. 수해를 당했을 때 받는 어려움, 도움, 우리가 날씨가 너무 더울 때 받는 하나님의 도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받아야 되는 도움, 몸이 힘들 때 받아야 되는 도움, 관계가 깨어졌을 때 받아야 되는 도움, 우리 인생에는 끝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그때는 위기가 처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가 아니라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던 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시험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도의 동력을 얻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저 습관 있어요. 매주일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습관이에요? 일주일에 잠시 한번 나와서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게 그게 제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건 습관 아니에요. 그럼 그냥 하는 거지.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매일 일상에서 하는 게 습관이에요. 아침에 기도하든, 잠들기 전에 기도하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든, 수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든, 아니면 차 안에서 앉자마자 기도하든, 여러분들의 습관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습관에 따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습관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위기가 맞은 그 순간에 그 기도의 자산이 하나님 앞에 발휘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습관이 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큰 위기와 시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십시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려면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어서 그냥 가만 앉아 쉬라는 말이 아니었겠죠.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 말이었을 겁니다. 기도해라. 내가 이쪽 떨어져서 기도할 테니 내가 기도하는 거 소리도 듣고 너희도 같이 기도해라 하고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막 열심히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도와줄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제자들이었어요.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조금도 그렇게 깨어서 기도 못하겠더냐? 40절 또 갔다 오사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앉아있으라 하자마자 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들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제자들의 스케줄을 보면요, 얘들 자는 건 너무 당연해요.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역하시는데 그 옆에 제자들이 늘 따라다녔거든요. 사람들 질서시키고, 사람들 불러오고, 예수님 뭐 또 오라면 또 오고. 제자들이요, 그냥 놀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이제 잘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한 8시간, 10시간 일하고 나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일 시켜놓고 앉아서 기도해라 이러니 당연히 자지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려다가 함께 기도하자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연약해 보일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기도한다고 내 인생이 뭐 달라지겠어?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력자가 있을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완전하신 분도 기도의 동력자를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당신보다 얼마든지 신앙의 연수가 많아서 나 혼자 기도하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동력자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5장으로 가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시니까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병들었을 때 누구를 초청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의, 여기서 장로는 지금 우리로 치면 목사와 장로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모두를 초청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무슨 신방 되겠죠. 병원 신방, 환우 신방 뭐 그런 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동력자의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그를 일으키시고,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해 주시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의인의 간구는, 의인이 뭡니까? 의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힘듦을 이해하고 그리하여 내 시간을 들여 내 에너지를 들여 기도하는 자가 의인 아닙니까? 그런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나와 함께하는 동료를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의 동력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힘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에게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의 동력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그 함께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모두에게 다 안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공동체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있죠. 막 이런 어려움이 있고 삶이 힘들 때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 우리 이렇게 도웁시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합시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하는 것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 것 같습니다 하고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를 다 저 혼자 처리하면 그게 되겠어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셔서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합시다. 그럼 저에게 또 알려주시고 상의하고 그럼 또 해결을 하죠. 우리 장로님들 아니더라도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청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또 저에게 전해주고 저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기도하는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그 뜻이 나와 함께 나누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력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면요,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에 가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여러분, 세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 보면서 자꾸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아요. 삼겹살, 그런 생각이 삼겹살은 아니고요. 세겹주는 안 끊어진대요. 한 줄은 쉽게 끊어지고 두 줄은 조금 강하게 붙어 있을 수 있으나 세겹줄은 이게 안 끊어진다.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이게 제가 어떤 줄인지 잘 모르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나와 기도에 동력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요, 나 혼자는 자주 넘어져요. 나 혼자 기도하다가 나 혼자 기도해도 안 되네, 응답이 없네 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 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더 있고 한 사람 더 있고 몇 줄이 같이 겹쳐지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동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라고 했다가도요, 자주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옆에 누군가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동력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더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하는 열정을 주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친척 중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리 사촌 누나 권사님이 계세요. 젊으세요. 이제 60대 이제 막 60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큰 좀 힘겨운 암, 치료가 되기 어려운 사기에 발견되어서 몇 년을 지금 한 몇 달을 한 5, 6개월을 고생하시다가 지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가족들 다 모이라고 합니다. 해서 제가 창원에 내려가서 기도해드리러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의사가 준비하라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 다 불러들여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내려가서 기도해드리러 창원에 주일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아내랑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고 저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합시다. 저는 이제 가면서도 장례가 이제 오늘 내일 중 나겠구나, 오늘 아니면 내일 중 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스케줄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게 한 3주 전이에요. 3주 전이죠. 3주 전에 갔는데요. 그 주에 이제 갔다 와서 당연히 우리 사촌 누나가 소천 받으셔서 그럼 또 내려가서 장례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 주를 넘겼어요. 그 전화를 드려보니까 의사가 분명히 오늘 내일 중으로 소천하신다고 가족들 다 준비하려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하고 또 한 주를 넘겼어요. 근데 또 한 주를 넘기고 요번 주가 3주째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아내랑 앉아서 얘기하면서 여보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안 돌아가시네, 참 감사하다 이러는데 저 옆에 주한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저희 큰애가 앉아 있다가 아빠 제가 밤에 몇몇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주한이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얘가 들은 거예요. 아빠가 자랑하는 사촌 누나가 이제 그런 어려움 당해서 곧 죽는구나. 그래서 아이가 저희 집은 이제 자기 전에 크게 기도하거든요. 침대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기도하는데 하는 말이 아빠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목사인 나는 정말로 목사인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하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도 돌아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기 때문에 막 기도를 많이 못했었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이
기도하고 있어서 응답받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고, 뭐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 마음 안에 다시금 기도의 열정이 나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나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그것이 그 삶의 역사함이 있고, 그 모든 그 교회, 권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며, 이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하나님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늘려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달라고 다시금 기도하자 하는 동력이, 기도의 열정이 제 안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는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도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 나는 빨리 포기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나 내 옆에서 기도해주는 그 누군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가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동력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간구합시다. 37절에 보니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38절에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안 들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마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겠지만 잠 좀 자지 마라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닥쳐있는 이 위기와 시험이 너희에게 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큰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던 스승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들도 죽을 위험에 있으며 배반할 위기에 놓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험이 그들 앞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죽는 것도 힘든 거지만 너희가 지금 시험 당할 일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종말이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온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 앞에 시험도 생각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좋을 때, 인생이 잘 풀리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착착착 오다가 더 큰 일이 올 수도 있고, 언제 우리의 인생에 시험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 인생 앞에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인생의 앞에 오는 이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내 인생의 시험은 아닌지, 내 인생의 어려움은 아닌지 깨어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우리 눈에 볼 때는 좋은 일이 오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아, 이번에 일이 잘 풀렸네. 돈이 좀 더 들어왔네.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일이 잘 됐네.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친해졌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큰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요,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깨어있다면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나는 판단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어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인지 내 인생의 나쁜 일인지를 내가 분별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라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나쁜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세상이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끊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들과 또 좋은 일과 나쁜 일과 수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 내가 깨어 있어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달라고 늘 깨어 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좀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내 인생 앞에 시험이 오고 어려운 갈등이 오고 미움이 오고 질투가 오고 원망이 오고 힘듦이 올 때, 하나님, 깨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 있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일, 시험을 맞이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이겨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습관이 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며, 그리고 일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 죽는 날에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 앞에는 끊임없는 일이 생길 텐데 하나님, 그 일 앞에서도 내가 슬퍼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일 앞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시험 앞에서도 깨어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